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은행동 권사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교할 때만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삼손의 출생을 보면서 두 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사명을 위한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 특별한 사명자였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라는 율법을 어기고 또 나실인의 규례도 어기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사람의 가정이 몰살당하도록 했고, 사랑에 눈먼 그는 자기 힘의 비밀을 밝혀서 블레셋에게 끌려가 눈이 뽑히고 또 다곤 신전에서 재주를 부리면서 조롱을 당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아주 실패한 사역자였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다곤 신전에서 재주 부릴 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손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삼손처럼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던져진 삶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실패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인간의 실수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실패 가운데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안경 쓴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있는 안경을 쓸 수 있을까? 굉장히 막 너무너무 부러운 눈으로. 제 어렸을 때는 안경 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끔 선생님들이 안경을 썼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문방구에 그 안경을 팔았어요. 종이로 된 안경인데 거기에 셀레판지로 이렇게 색깔 있는 셀레판지로 된 그 안경을 팔았어요. 근데 그 안경 하나를 가지고 가면 학교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나도 써볼게, 나도 써볼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우리 어른 세대들은 알지만 도시락에 위에 계란 하나 딱 얹어가지고 가면 그 도시락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방구에서 그 셀로판지 있는 그 가짜 안경, 그 종이로 된 안경 하나를 가지고 가면 학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나도 써볼래, 나도 써볼래. 그래서 이 셀로판지를 이렇게 보면 파란 셀로판지에 있는 그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세상이 다 파래. 노란 거로 보면 노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빨간 거로 보면 빨간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도 우리들에게 안경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어떤 안경을 줄까요? 유혹의 안경을 줘요. 그래서 유혹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근데 그때 사탄이 유혹의 안경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너도 배고픈 거 해결되고 주변에 배고픔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잖아 라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의 안경을 들이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면서 사탄의 유혹의 안경을 물리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유혹의 셀레판지를 낀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탄은 삼손에게 어떤 안경을 주었을까요?
사탄에게도 정욕이라는 안경을 씌워주었습니다. 우리 14장으로 가볼까요? 앞에 14장, 우리가 16장 읽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네 친척이나 네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멘.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더욱 거룩함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정욕의 안경이 삼손에게 씌운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나요? 이방인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퀴즈로 장인과 그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 사자를 죽여버리고 그 사자에서 나중에는 꿀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여기서 정욕의 안경이 아니고 말씀의 안경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보는 세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가 하려고 하는 일들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가 사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정욕의 안경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 소견이 옳다. 부모의 그런 모든 그런 것들, 율법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내가 좋습니다. 내 주장을 받아들여 주세요. 내 주장을 관철시켜 주세요. 라는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처음엔 겸손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혀질 뿐이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을 내야 그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냥 밖에 있는 모래와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치 맛을 잃은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팔아버리고 자기 양심도 팔아버리고 도대체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며 그냥 막 씹어대는 그런 껌처럼 밖에 버리워진 존재로 비춰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기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잃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3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말씀을 잃은 이 교회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의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2번째 특징은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예수님 자랑보다는 내 자랑. 3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한몸 되심을 믿지 않고 서로 다툽니다. 나는 개바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내 편 모여! 그러면서 정치인들처럼 다 자기 편으로 모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밖으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안으로는 사랑으로 제자를 삼고 가족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저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 틈나는 중간중간에 이 스마트폰을 핸드폰 켜가지고 그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읽어야 될 분량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다 떼신 거예요. 권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70이 넘으신 분도 그 안 보이는 핸드폰 보고 오늘 분량을 채우려고 하면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삼손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의 양식은 먹으면서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새끼 밥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쪼그라져가지고 생명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LPS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붙잡고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을 때 멸망하게 되죠. 삼손이 어디에서 실패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고집을 주장할 때 삼손이 실패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곳을 찾아갔는데 그것은 내가 자신 있게 찾아갈 수 있어 라고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여기가 거긴가? 여기가 거긴가? 그러면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내비를 켜가지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을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비게이션. 아멘. 말씀을 잃은 삼손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니까 삼손이, 우리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16장 21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롯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아멘. 말씀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린 이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치마폭에 노란한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결국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사랑이 배신을 낳고, 돈이 배신을 낳고, 교만이 배신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배신으로 얼룩진, 돈으로 얼룩진 이 모습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두 눈을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연자맷돌은 짐승들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이 돌리고 있는 연자맷돌을 목에 쇠사슬을 걸고 돌리고 있어요. 뭐로 변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사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삼손은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둔을 뽑히고 가사로 끌려가서 노사슬에 묶여서 짐승들이 돌려야 될 그 연자맷돌을 삼손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고요? 그것은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고 말씀 읽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그렇습니다.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 취미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LPS교회 모든 지체들은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이 신앙생활을 훈련할까요? 바로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요, 사실 머리가 잘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어요. 더 이상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 형식적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사탄에게 눈이 뽑혀서 세상의 캄캄한 마음만 바라봅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세상의 것들로만 바라봅니다. 마음에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사탄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삽니다. 만약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이 들릴라의 치마폭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말씀을 외면하는 삼손처럼 변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삼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나요? 누구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 세상 것들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삶,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붙잡는 삶은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의 회복을 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말씀을 외면한 채 영적인 눈이 빠져서 마귀의 놀이터에서 조롱거리로 변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실패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대체했다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일이라는 삶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오전에도 에어컨 실외기를 옆에 아저씨하고 고친 거예요. 이게 비가 막 장마가 오기 전에 실외기를 조금 더 비 안 맞는 곳으로 올려놓는다고 아버지가 옆에 아저씨하고 해가지고 둘이 낑낑대면서 그걸 올렸어요. 근데 오전에 그렇게 그리고 경로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셨어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일이 우리에겐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며칠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어머니가 83세이신가 그런데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아들들의 효도도 이제 받으면서 아들들도 이제 막 잘 돼가지고 막 이 목사님도 지금 이제 그 김대감이라고 해서 조그만 스틱 김 이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이 김도 잘 팔리고 살아고 있어요. 이 어머니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코로나 주사를 맞고 나서 며칠 동안 막 앓으시더니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과연 보장됐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 기회에 삼손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아멘. 두 눈을 뽑힌 채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던 그 신전에서, 사곤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던 삼손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해주세요.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블레셋 감옥에서의 고통 시간이 어쩌면 그에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사명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삼손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명상은 마음에 채운 것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하지만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삼손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 중소기업을 일구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요.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대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목사님의 그런 방문이라든가 신앙생활하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 조롱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분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서 찬양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내가 왜 진작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조롱했었지? 이걸 진작에 내가 왜 이걸 알지 못했었지? 이 비밀을 왜 알지 못했었지? 하면서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지 않은 얼마의 기간이지만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운명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연약해질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삼손은요,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민족도 잃어버렸어요. 두 눈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에게 머리가 납니다. 감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삼손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온다고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맛보았습니다. 삼손의 눈이 빠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캄캄한,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 이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거야. 도저히 저 십자가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사탄이 자만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사탄의 모든 기대를 다 꺾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연약함이 3일 후에 거대한 영광스러운 승리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대신 자기 고집으로 살았던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명자가 말씀을 잃으니까, 나시린이 거룩함을 잃으니까 그냥 쓰레기처럼 블레셋에 버려져서 두 눈을 뽑힌 채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며 조롱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어떤 사람에겐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실패한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나의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삼손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